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연 형제님은 조금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번 녹화 때도 입었었던 한 몇 개월 전에 입었었던 옷이거든요. 이게 로테이션으로 또 이제 입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굉장히 헐렁헐렁합니다. 느낌이 달라요. 그 옷이 예.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 영의 양식을 막 먹으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지다가 예, 육은 좀 슬림. 되게 슬림해지셨는지 좋아요. 모르겠어요. 슬림이 대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불편한 자리지만 위험하고 그렇죠? 정말 주눅 들고 두려운 그런 자리지만 불려나갔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해봤잖아요. 네. 예, 정말 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힘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오늘은요 그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된 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평화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광의 자리를 대를 잇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정말 그 고통을 그 힘든 것을 제가 대를 이을게요. 슬프다. 근데. 그리고 스승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아, 그러면은 선생님과 제자의 그런 이야기죠. 관계. 예.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예, 여호와의 편에 섰던 예, 두 사람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예.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그 저한테도 스승뻘이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지성인이 겪으셨던 일인데 그 무슨 이렇게 글을 하나 쓰시면서 누가 이 참의 바통을 이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셨대요. 바통 아시죠? 왜 네, 우리가 네, 네.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릴레이 하면 보통 네, 바통 들고선 네. 뛰고 다음 친구한테 건네주잖아요. 네. 근데 그 바통을 진리, 진실. 네. 누가 이 진리의 바통, 참의 바통을 이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짧은 글을 쓰셨는데 죽음이 일상인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예, 특히 사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 참의 바통, 우리가 들고 뛰었던 이 바통을 이어서 받아서 뛸 것인가 이런 식의 내용의 글이었는데 이제 글을 쓰고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한 청년이 상경을 했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막 정말 진지한 얼굴로 앉더니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비장하다. 그래서 뭘? 그랬더니 그 참외 바통 저에게 주십시오. 아, 그 바톤이 있어요? 아니죠. 나 지금 그래서. 나 지금. 그러니까 이분도 글을 쓰고서 참 처음엔 너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의미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세대가 이렇게 이만큼 뛰었는데 다음 세대인 여러분 예. 그게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받고 뛰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청년이 너무 감명 깊게 읽고는 맞아. 저 주세요 하고 네. 이제 되게 순수하네요. 그게 어떤 연수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뉴스나 어떤 정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달려온 거겠죠. 귀여워. 근데 그 마음이 되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 순수한 사람 맞는 거지. 마음이 되게 그러니까 좋네.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정말 순수한 거죠. 네. 저 주세요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안 한다면 정말 그 마음가짐이 딱 비장하게 마음 먹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요, 물론 그런 그 어눌한 청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청년 엘리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스승님 그 바통 져주세요. 예, 하고서 받아들고 뛰었는지 예, 그 스승과 제자의 마음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근데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요. 이 둘이 처음 만난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인데요. 19절에서 20절을 우리 네네. 지현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제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예. 거기서 떠나라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그래서 엘리야의 이제 행적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엘리야가 정말 대승을 거뒀잖아요. 예, 정말 450대 바알의 선지자 대 한 명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현존을 나타내는 그 제사와 또 아울러 내렸던 비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호와의 현존을 정말 증명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전해진 거에 왕궁에 이세벨이 완전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그 늘 부리고 있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다 죽었다는 걸 알고는 선언을 하죠. 내일 이맘때까지, 즉 만 24시간 안에 엘리야도 그렇게 만들겠다. 어머, 무서워라. 예.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엘리야가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해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몸을 피해서 여기저기 전전하고 있어요. 사실 엘리야는 그 고달픈 인생이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나 하면은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산. 그 모세가 여호와를 처음 만났던 그 산. 근데 거기에 가서 거하는 동안 여호와께 많은 말씀을 이제 받아요. 그때 해주셨던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받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사도 그랬고요, 예언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누구를 후계자로 삼아라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하는 수 있었나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드물었죠, 굉장히. 그 엘리도 그랬었고 사무엘도 그랬었고 이건 여호와께서 명하셔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관성 때문에 예, 어떤 그 영적 민감성이 둔해져서 자기 아들들을 사삼았던 적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여호와께서 그 아이들을 삼아라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에서 사무엘로 갈 때도 보면은 엘리 보고 너의 후계자로 사무엘을 삼아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직접 그렇죠. 예, 엘리에게는 말씀을 그치시고 사무엘을 직접 찾아가시고 이런 방식이 사실은 선택 방식이셨는데 이건 좀 특이하죠? 네. 그렇죠? 근데 엘리야한테 굳이 찾아가려는 거잖아요, 엘리사를. 네. 제자를 삼으라고. 예, 제자를 삼으라고. 근데 왕들은 좀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이나 다윗 보면은 선지자 보고 이제 사무엘 보고 가서 그들을 기름을 부어라 하는 얘기는 있지만 이 경우는 왕 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 중에서 한 사람이 있긴 했었어요. 있었나요? 네, 한 사람. 누구지? 누구였을까요? 부자간이 아니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모세 쫓아다녔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랬었죠? 저희가 우리 여호수아 묵상하면서 왜 하필 모세는 자기 아들도 있는데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면 사실 모세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휙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지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막 묵상했었잖아요. 아마 이러이러한 성격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봤을 것이다. 이런 묵상을 했었죠. 전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정말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굉장히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래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라는 큰 어떤 영적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훼의 영이 누구를 선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참 힘들 수 있는 그런 긴박성 속에서 어쩌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다음 지도자를 모세에게 인도케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도요, 외부 상황은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때만큼이나 위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그 야훼를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은 다 죽거나 흩어져 있거나 네. 숨어 있거나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에 엘리야가 그냥 자기의 임무를 다 끝내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진짜 그 신앙을 누군가가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영능이 있고 더 카리즈마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지켜보면서 거기 여호와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그 역할을 할까 하고 열심히 보시다가 이제 엘리사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 나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하고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지현 형제님께서 읽어주신 건데 딱 만나서 보니까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네네. 엘리사를. 여기서도 저는 엘리사의 성품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이 겨릿소라는 게 뭔지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몰랐는데 열심히 찾아봤더니요. 보통 소가 이렇게 멍에를 둘이 맨대요. 이렇게 둘이 매가지고 왜 쟁기질 할 때 네. 둘이 매서 같이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항상 보면요. 오른쪽에 좀 경험이 많은 소를 놓고 그 안소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좀 어리버리 막 배우는 소를 놓는데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보통 이제 농부들은 이 오른쪽 소를 이렇게 인도해서 가면 얘가 잘 가면 얘는 이제 어리버리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배우면서 가고 이렇게 한 짝인 거야. 짝. 이게 겨릿소래요. 지혜롭네요. 예, 지혜롭죠. 근데 12겨릿소라는 거는 숫자로 치면 24마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부자인데요? 꽤 사는 것 같아요. 예, 꽤 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겨릿소들을 쟁기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는 제일 마지막 12번째 겨릿소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네. 엘리사가 어떤 형의 리더가 될 것인지가 좀 추측이 되더라고요. 왜 리더들 보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끌고 갈 때요.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러고 가는 리더들 있죠. 네네. 예. 그다음에 또 중간쯤 서서 함께 가자 이러고 가는 리더가 있어요. 반면에 맨 뒤에 서서 힘내. 왜냐면 제일 끝이 이제 아무래도 지치잖아요. 그렇죠. 힘내. 같이 가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북돋으면서 가는 리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효율성 면에서 보면요. 제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제일 이 마지막 세 번째 리더는요. 그닥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엘리사는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평소 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제일 이렇게 뒤처진 속까지 이렇게 챙기면서 천천히 가는, 그래서 뒤처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리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아, 예. 사실 12겨릿소가 상징하는 게 12지파라고들 해요, 학자들이. 12지파가 정말 여호와 신앙 제대로 못 가지고 좀 여기 흩어져 있고 저기 흩어져 있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나를 따르라고 혼자 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없죠. 따라오는 애들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씩 사랑으로 보듬고 품어서 가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평소에도 늘 이런 성품이었던. 이렇게 밭을 갈아도 이렇게 갈았던. 예, 이런 엘리사를 하나님은 보셨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제자들이 스승님을 찾아다니잖아요. 예, 근데 스승이 제자를 지금 찾아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 만나면 그랬어요. 찾아갔어요.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가자마자 뜬금없이 설명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겉옷을 휙 던져준 거잖아요. 아, 왜 겉옷을 던졌대요? 그다음 그렇죠. 그것 왜도 궁금해요. 왜도 궁금한데 또 그걸 받자마자 엘리사 한 행동도 신기하죠. 곧바로 내가 엄마 아빠한테 say goodbye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고는 그 시간만 주십시오. 그리고 다녀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겉옷이 뭔가를 상징하는 것 같죠. 네. 그게 바통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바통. 그게 바통이었어요. 거기는 바통이 있었어요. 네. 예, 참외 바통은 주십시오 했던 게 네. 예, 건네줄 게 없었지만 겉옷이 바통이 맞습니다. 아, 예. 그 진짜로요? 예,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일단 이 당시 문화가요, 겉옷이라는 것, 왕의 겉옷도 그렇잖아요. 왕의 옷도 그렇고, 뭐, 제사장의 옷도, 에봇, 우리도 네. 봤을 때 옷이라는 거요. 특히 속옷이 아니라 겉옷은 그 사람의 지위나, 자리나, 이 권위나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자기 것을 벗어서 건네준다는 거는 네가 지금 내가 해온 이 역할을 네가 하겠느냐? 하고 던져주는 거죠. 네. 네가 이어받겠느냐? 아. 하고 던져주는 거니까 그 상징을 알았으니까 그럴게요 하고 얼른 받아서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예, 저는 엘리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러고서는 이제 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떠세요? 아마 엘리사는 소문을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일을 이뤘는데, 그쵸? 뭐 기근, 가뭄이 다 없어질 정도의
비를 내려주는 그 사건,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하고 붙었던 네. 그 사건, 그거 다 들어서 알죠. 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 건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목숨이 위태롭게. 지금 이세벨한테 걸리면은 끝장인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삶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너가 지금 나의 이 일을 다음 세대에 하겠느냐라고 겉옷을 던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그럴게요 하고 얼른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 저 고이 접어서 드려 고의 접어서 떨어뜨리시네요. 나 지금 겉옷을 던지는데 탁 쳐.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소하고 밭이나 갈래요. 막 이러면서 약간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그게 준비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마치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예수님을 바로 따라간 것 같은. 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건 분명하고요. 예, 고통의 길이지만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 시절에 비록 몸은 고달프지만 여호와의 사람으로서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요. 겉옷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약간 기뻐하는 느낌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기쁘게 그러니까 딱. 바로.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스승이 찾아나서 준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제자가 그만큼의 기쁨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맞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따라다녀요. 이제 숨어 다니다가 이제 엘리야가 아합한테 네가 어떻게 또 죽이고 또 빼앗는 선택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도 네. 그때도 아마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다음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 한판 붙고 난 뒤에 엘리야는요 정처 없이 다녀요. 거처가 거의 정해져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잡히면은 그러니까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숨었다가 그 고난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길들을 다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완전 하드한 트레이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맡은 말씀이 있을 때는 왕 앞에도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숨었다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이제 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열왕기 상을 다 거쳐서 사실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의 초반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모든 험한 일들을 다 이 안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을 이제 고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수인계,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수인계가 일어나는 장면이 벌어지는데 그 장면에 보면은 겉옷이 일반적으로 겉옷은 바로 지위의 상징이 맞지만 엘리야의 겉옷은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구나.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2장 네. 우리 8절을 우리 인영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예. 와, 이 겉옷은 보통 겉옷이 아니죠? 모세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 네.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와 맞먹는 겉옷이죠. 예. 모세의 지팡이도 사실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상징,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땅을 놔봐라, 뭐 들어봐라 하면서 막 뱀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것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물이 갈라지는 기적도 있었고 그랬던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거는 이 겉옷은 이 엘리야의 위치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 기적 같은 영적인 권능 그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겉옷을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어받게 되는 이 장면 중에는요. 아까 인영자매님이 그 스승이 먼저 찾아갔다는 얘기를 해주신 게 정말 고마운 게 이 이어받는 장면에서는 제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어받으려 노력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물치고 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이제 엘리야가 자기 할 일을 거의 마쳤을 즈음에 주변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수군 이미 소문은 다 있었어요. 근데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엘리야는 너무나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냥 들어서 하늘로 올라간대네? 막 이런 거 있죠.
선지자들 사이에 네. 예. 그러면서 그런다네. 뭐 이제 이런 소문이 막 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주변의 제자들도 이제 엘리사한테 그러는 거, 당신 그 얘기 들었어? 오늘이 그날이래. 오늘이 디데이래. 오늘 들려 올라간대. 이러면서 애들한테 막 수고수고 이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나도 들었어. 그냥 다들 잠잠히 우리 할 일이나 하자. 이러면서 지키고 있는 중에 이제 엘리야가 다 만류하면서 이제 왜냐면 혼자 가려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엘리사는 저는 죽어도 따라갈 거예요. 죽어도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강권을 하면서 자기는 가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말리지 않고 그래? 그럼 따라오렴? 이러고 가고 또 요단강 건널 때도 나는 이제 갈 거니까 너 여기 있어? 이런데도 아니요, 저 끝에까지 갈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실 오면서 이제 여기 그 장면인 거예요.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장면이. 그래서 그걸 이제 직접 다 보고 같이 건너가죠. 예, 지금 이제 건너간 상태인데 이제 곧 하늘로 돌려 올라갈 상태에서 이 유대 전통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스승이 제자한테도 그러지만 가기 마지막 전에 항상 축복해주죠. 복을 네. 빌어주고. 네. 근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야, 너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니? 넌 무엇을 원하니? 이제 하고 엘리야가 물어봐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제가 당신보다 2배의 권능, 성령님의 역사가 2배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얘기를 스승으로서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엘리야는 당대에 정말 일어나기 힘든 모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역사의 2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승님이셨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살짝 실망했을 것도 같아요. 얘가 그냥 내 권능, 그런 내 능력에 욕심이 있나? 그런 거에 욕심이 있어서 나를 따라다녔나? 저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살짝 섭섭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지자의 경우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더 크면은 그게 마치 어떤 자기 영적 권능이고 같으니까 그런 걸 원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있죠.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이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절이요. 성령의 역사가 2배로 나타나는 삶이요. 그다지 이렇게 지금 이 선지자 입장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2배로 더 위험해졌을 것 그렇죠. 같아요. 2배로 더 고달픈 삶이에요. 그죠? 엘리야가 알아요, 그걸. 자기가 해봐서 알잖아요. 정말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 서야 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도 목숨을 진짜 부지하기 위해서 계속 정처 없이 다녀야 하고, 그걸 자기가 다 겪어왔는데, 그거를 2배를 그걸 옆에서 다 봤잖아요, 엘리사도. 자기가 무슨 호의호식하고 진짜 훌륭한 일을 하면서 누린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걸 많이 보아왔던 엘리사가. 근데 그 사랑하는 내 제자가, 2배? 그 역사가 2배나 일어나길 바란다고?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그러죠. 약간 가엾고 고맙고 뭐 그런 애처롭고 게, 고맙기도 하고 근데 짠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건 내가 결정할 건 아니지만 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보게 허락하시면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와 불말이 호위하는 중에서 회오리와 함께 이렇게 하늘에 들러 올라가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걸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 너의 시절은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렵겠지만 그러나 내가 2배의 역사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할 테니 견디거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떨어진 겉옷을 받아서 진짜 바통을 받아서 그걸 들고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그 돌아오는 부분을 우리 용환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13절하고 14절입니다. 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네. 그 전까지는 이 엘리사는 여호와의 영 안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 스승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떨어진 바통, 그렇죠? 그 겉옷을 들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죠? 엘리야의 하나님, 저하고도 여기서 어디 계시니까 그랬지만 저와 함께 하소서. 사실은 그 말이겠죠. 예. 이제 저와 함께 해주소서.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스승이 했던 행동을 했더니 역시 물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는 정말 그때 그 갈라진 데를 건널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스승이 함께 한다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여호와와 네. 스승과 네, 예. 스승의 겉옷이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든든하게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예, 고난과 고통에 대한 예,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함께하리. 예.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건너갔겠죠.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걸 멀찍이서 본 또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얘 저거 봐, 저거 봐. 좀 물 갈라지는 거 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다들 막 뭐 난리가 났어요. 호들갑에다가 막 이제 위해주고 막 이러는데 참 재밌는 뒤에 장면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그 멀리서 본 거긴 본 거지만 그래도 일이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네. 근데 보고도 거기에 소위 이제 그 주변에 왜 오늘이 디데이라더라 했던 그 제자들이 이번에도 또 그 카더라 하는 약간 이런 식의 신앙을 보여주는 게 우리 중에서 좀 이렇게 용감하고 좀 발 빠른 사람들 한 50명 보내서 그 숲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요? 엘리사님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하늘로 돌려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을까 봐. 에이,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진짜 성경에 써 있어요, 진짜. 근데 그걸 이제 신앙적으로 써 있죠.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를 데려가시다가 혹시 예, 버리셨을까 뭐 등등등의 이런 약간 애매한 표현으로 돼 있지만 말 그대로 그렇잖아. 이렇게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일이 이제 인간의 어떤 상상력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을 찾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 들려 올라갔다 하면 그 후에 한번 찾아로 보러는 한번 와주는 것도 걱정이고 어떤 그런 거잖아. 지극히 인간적인 상상이고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가지 마라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빠득빠득 우겨가지고 가서 찾아봤지만 아무도 적이 없었죠. 예, 근데 그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물론 이제 계속 다뤄보는 건 아니지만 엘리사의 역사, 예, 엘리사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나가겠지만 정말 어쩌면 더 큰 역사인가요? 기대하시죠. 엘리의 시즌 2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드라마에도 보면은 왜 To be continued Continued. 뭐 이러면서 약간 딱 클라이막스에서 끊어야지 네. 정말 그런가? 하고 예, 보실 수 있는데 정말 그랬는지 사실 성령의 역사가 2배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시대도 그만큼 더 그렇죠. 아무렇다는 얘기잖아요. 성령님이 뭐 힘자랑하실 데가 없어서 평화시에 그렇게 막 예, 역사적인 힘을 뭐 발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열악한 시대라는 건데 바로 그 엘리야의 마음을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비장하게 한번 묵상을 하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엘리야와 엘리사 그 이름이 비슷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우선 자 한번 봅시다. 자, 엘리야 하니까 어떤 그 우리가 배웠던 그 이름들 조합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엘, 하나님. 예. 네. 그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었죠? 야훼. 여호와에다가 호세아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야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엘이 좀 나왔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엘리야 그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왜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신, 하나님, 엘이 누군지 헷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적인 신의 최고신 이름이 엘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혼동하고 막 가나안의 신이 누구냐 아니면은 뭐 그 진짜 여호와냐 막 그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선택하라라고선 지금 엘리야가 나서서 이렇게 한마디로 맞짱을 떴던 사람인데 엘리야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복합어가 마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 이렇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예.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가 되잖아요. 네. 근데 엘리사가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예.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합쳐야지 모든 게 맥락이 좀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혼동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다른 신들은 인간이 붙인 이름들이잖아요. 구체적인 이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라는 거는 존재의 기반, 생명의 기반이라고 저희가 풀었잖아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존재의 기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존재의 기반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해서 사실은 진정한 스승과 제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 이름 이름이 자체가. 하나 같은 어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앞에서 엘리야가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엘리사가 엘리사가 딱. 딱 해주면은 아, 바통, 완벽한 예, 바통을 정말 다 제대로 받았죠. 네. 요즘 질문도 그렇게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바통이 쫙 이어지는데요. 아, 예, 예. 저희도 이런 참여 바통을 이어서 네. 그렇죠. 바로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로운 때에 평안한 때에 그리고 저희들이 부와 행복을 누릴 때에 당신을 찾는 것은 쉽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 대를 이어가며 스승의 뒤를 따르려 했던 귀한 엘리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당신만이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시며 여호와 되시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전하는 그 참의 바통을 저희가 이어받고 이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진짜 좋네요. 저는 리더십의 가치에 대해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 아까 그 소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 소들의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요즘 시대에 진짜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겉옷을 한번 던져보려고.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